오늘은 순종은 비싼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셔도 왜 순종을 못해요? 우리도 다 알거든요. 그 순종을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이 돼야 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돈 욕심이 없어. 저 사람 성격이 널널하고 넓어. 근데 그 사람도요, 자기 개인의 문제 앞에서 내가 손해볼지 안 볼지 다 알아요. 순종에는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살펴볼 게 뭐냐면, 이 순종이 나한테만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나고 순종하는 것도 이 대가를 치르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순종한 것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요구 중 하나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비싼 값을 치르게 할 때라도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이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요, 내 자녀들, 내 배우자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순종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고 불편을 겪어야 할 때,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아주 비싼 값을 치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그분 자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 방법으로 내 삶을 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하나님 일을 할 생각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건 봉사일 수도 있고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자녀는요, 그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부모님이 큰 사업체를 하고 있는데 모른 척 하시겠어요? 그게 결국 누구한테 와요? 상속자인 나한테 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천국 백성은 당연히 우리 아버지의 일이라서 아버지 일이 보이는 거예요. 저건 목사라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우리는 가끔 속는 게 있어요. 이건 권사님,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지 목사님들이나 기도하시면서 발견해야지 라고 착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착각 속에 사셨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할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실까 잘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그 방법도 고민해 보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거대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면 그냥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좁아요. 좁아. 그래서 교회 생활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안 보이니까 삶은 죽겠고, 그래서 도피처럼 어디에 와요?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괴리감이 커지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세상을 포기하고 아예 교회에 확 들어와서 교회에서 사세요. 어떤 분은 그냥 교회는 주일날만 가지 하고 아예 세상에 사시는 거죠. 둘 다 이게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었을 때 나타난 현상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혹시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 갇혀있는 좁은 신앙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요, 내 삶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몸은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고 내 삶 속에는 한계들이 있고 그걸 뛰어넘어야겠고 거기에 조정할 게 있고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것들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자주 보여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조정 안 하시고 순종 안 하셔도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를 맺으세요. 부모 자녀의 관계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맺으셔서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초청하세요. 보여주시죠. 상황과 환경과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건 내가 아들이니까, 상속자니까, 그분의 딸이니까 그거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동참하고 싶은 현실이 있죠. 거기서 갈등을 겪는 거예요. 우리 갈등을. 이 갈등을 뛰어넘어서 조정하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순종했을 때 우리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늘 가던 가게 가서 어떤 사람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데 왜 우리는 교회 안에 갇혀서 그렇게 교회 생활 가지고 티격태격 할까요? 저는 이걸 볼 때 너무나도 시간이 아까워요. 교회 안에서 서로 오해하고 이것을 여기다 뒀네 저기다 뒀네 너는 무슨 의도로 했네 이런 거 할 때마요 나요 제가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순종할 것도 없고 그냥 그런 게 안 발견되면 여기서 펄펄 살아가지고 여기서 싸울 게 어디 있어요. 여기는 와서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그래 잘하고 있다. 내가 뭘 도와줄까? 이걸 가지고 경험만 나가는데요. 근데 교회까지 와가지고요, 막 서로 눈치를 보고 정치를 하고 막 이러려니까요. 아, 이거 진짜 피곤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힘센 사람들 옆에 다 모여요.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여론을 막 만들어요. 교회들마다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속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이런 설교를 하면 제가 누굴 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이런 실체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걷어내고 하나님의 일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데 왜 이걸 안 보고 내 얘기하는가 보다 이거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정확히 그렇게 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80세 때 뭐 이제 남은 게 있다고 도망 나와가지고 목자로 40년 살았으면 이분이 이제 목자인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했죠. 뭐 모세가 막 이 사람들 구원해내라고 큰 목회 하려고 지금 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간 거예요. 모세가 그 치른 대가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와 아론이 순종해서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조정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기 시작해요. 파라오가 그날 백성들의 감독관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죠. 야,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시는 벽돌에 쓸 지푸라기 주지 말고 스스로 짚을 주어서 하라고 해라. 그런데 물량은 똑같이 맞춰야 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나름 다 노예급이 아니라 여기서 좀 위에서 이거 관리하고 뭐 기록한 사람이 있었나 보죠. 물량 수량 맞추고 이 사람들이 큰일 난 거 안 가죠. 이 사람들 계산하는 사람이잖아요. 엑셀 딱 켜놓고 계산하니까 야 이렇게 하면 이 물량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이랬다가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이 하청업자들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큰일 난 건 알게 돼가지고 파라오한테 이 얘기 듣고 나오면서 모세 아론을 딱 만난 거죠. 이 앞전에서 처음에 모세 아론 나타났을 때도 와 환호했어요. 잠시 와 진짜 하나님 그런 일 한대요. 그런데 모세 아론이 순종해갖고 파라오에 갔다가 결국 이스라엘 고통당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파라오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겠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모세도 자기 순종을 위한 대가를 치르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어땠을까요? 예? 억울하기만 했을까요? 저는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여기까지 부릴 때는 이제 하나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모세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 마음이 거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참 신기한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화가 미친 것을 볼 때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차라리 내 목숨 내놓으라면 나는 하나님도 만났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준 것도 알게 되었고 자기 목숨 바칠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벽돌을 다 해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오늘날 그래요. 참 목사로서 참 힘든 게 뭐냐면 요즘에는요 돈이 하도 위에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목사를 그만두고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나눠주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거죠. 너무나도 살기 힘들고 사람들이 다 돈에 매여 있는데요. 제가요 나눠줄 돈이 없는 거죠. 누구가 누구를 한 명 살리고 싶어도 야 내가 너한테 100만 원씩 1년 줄 테니까 군산에 와서 내 옆에 좀 있어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제가 이 순종하라고 얘기할 때도 저는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성도님들이 이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 혹여라도 진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순종해서 또 자기 가정들에 어떤 고통이 생겨나게 될까? 걱정되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다르셨을까요? 약 33세 그 정도, 약 30대 중반에 돌아가신 예수님, 이 땅에 사신 동안 그에게도 가족이 있었다는 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조롱할 때, 십자가는 중재 중에 중재잖아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글을 써놓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범죄자의 가족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가. 생각해 보세요. 죄 중에 죄라고 여겨지는 십자가형, 그 형벌을 받은 죄수의 가족, 어머니, 형제들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엄마들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어릴 때부터 키워줬던 그 어머니. 그 어머니가요.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당해야 할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뭐 다 그냥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나셨고요. 유년기가 있었고요. 나사렛 동네에서 부모님하고 가족들하고 30년 동안 조용히 사셨어요. 우리랑 똑같이. 그 가족들도 똑같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시기 직전에도 자기 어머니를 걱정하죠. 어머니, 여기에 있는 제 제자가 이제 아들 노릇을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유언을 해요. 어려운 거죠. 내 아들, 하나님이 보내셨어도 내 아들로 30년 키웠다니까요. 그 아들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고 십자가 형벌을 받을 때 그 가족들도 손해와 대가를 치러야 됐다. 그래서 그 제자에게, 자신의 제자에게 야 이제 너희 어머니다라고 유언을 남기게 되죠. 여러분 제가 이 목사가 되려고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께서 불신자 집안에 와서 힘들게 아들을 키워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저는 고생 하나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은 부유한 집은 아니었는데 고생 하나 안 해보고 막내 아들을 키웠단 말이죠. 사범대학까지 가서 이제 선생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동생인 외삼촌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찍부터 이렇게 초등학교 선생님이셔가지고 명절 때마다 한 번씩 만나면 저한테 늘 얘기를 하셨어요. 불신자 집에 가서 고생하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서 저를 따로 두고 너는 꼭 안정적인 직장에 가서 어머니한테 효도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그 말이 저한테는 진짜 큰 사명처럼 느껴졌거든요. 제가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려고 할 때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아, 내가 이제 어머니한테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어떤 만족감은 들 수 없겠구나. 용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야, 네가 선생님해서 나는 네가 결혼 안 하고도 혼자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할 때 그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힘들 때마다 사실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저는 이 어머니가 인정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고 목회를 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반대한 적은 없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것의 짐을 다 지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께 얘기해. 어머니 제가 돈 버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목사가 되는 지금도 제가 아들로서요. 용돈도 드리고 하지만 많이 드릴 수가 없어요. 어머니께 얘기하죠. 제가 돈을 많이 벌더라도 죄송하지만 어머니한테 좋은 집 사드리고 좋은 차 사줄 수가 없어요. 그런 일도 없겠지만 이 돈이 생긴다 해도 저는 써야 할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스탠스, 제가 갖고 있는 자세거든요. 어떤 분들은 불효자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게 저도 때로는요 자존심이 상해요. 내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언제나 잘해줬던 사람들에게 내가 나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고통스럽다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건 그런 거예요. 오늘날 사람 자존심 되게 세잖아요. 누가 밥을 사주면 좀 얻어먹을 줄도 아세요. 얻어먹기 싫어갖고 귀엽고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밥 사주면 목사한테 밥 얻어든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꼭 갚아주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린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도요. 그에게 도움을 준 사람도 사도 바울 도와줬다가 고통당했어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을 침범해서 바울과 바울 일행을 잡으러 바울이 머물고 있는 야손이라는 사람네 집에 침입해가지고 이 사람 붙잡아왔어요. 바울 일행이 거기 없었죠. 그랬더니 그 바울 일행 거기서 묵게 해줬다고 도와줬다고 야손과 그 도와준 사람들을 반역죄로 고발했어요. 황제의 명령을 거역한 거다.
황제 말고 다른 왕 예수가 있다고 하는 사람을 숨겨줬으니까 반역죄가 아니고 뭐예요?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선교사님 도와줬다가 이런 일 당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따라가는 그 순종 때문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고통당했어요.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니까요. 우리의 순종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해요. 내 자녀들, 내 배우자들, 내 부모들, 내 직장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저 같은 목사보다 어쩌면 그의 가족이나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 큰 값을 치러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저가 이게 자존심이 상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4년 1월에 제가 저기 경상도에 있는 교회 집회를 갔다 오면서 그때 집회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었어요. 저는 교회를 잘 운영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거라는 게 비춰졌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2023년부터 5월부터 목회를 시작했지만 2024년부터 제가 좀 더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적정선을 지키고 있었는데 복음을 더 11시 예배까지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제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성도님들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값을 치를 텐데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자존심이 있는데 나도 좋은 사람이고 싶은데 말이죠. 그러므로 다른 방도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설명한다고 될까요? 설명한다고 이해하겠어요?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부모한테 설명한다고 받아들여지겠어요? 사랑은 하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듣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이라면 오직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온 몸은 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각 사람은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목사라서 자녀가 목사라서 권사라서 장로라서 순종의 비싼 대가를 같이 치룰지를 모르겠지만 언젠가 때가 되어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 부모님이 내 배우자가 우리 자녀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자로서 사는 길, 순종하는 길, 비싼 값을 치르는 거랍니다. 여러분 나의 순종이 내 주위 사람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이게 참 힘들어요. 참 너무 어려워요. 저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얘네들이 목사 아들 딸 되고 싶어 태어났겠어요? 지금까지는 다행히 예쁘게 커주는데요. 이제 사춘기를 겪을 때가 되겠죠. 조금씩 질문이 생기고 자기 주도권이 생기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저 사실은 걱정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혹시 이 아이들이 대가를 치를 때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만나주세요.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세요. 저 때문에 받을 상처, 부담, 그것보다 큰 사랑을 언젠가는 꼭 주셔야 됩니다. 다른 방도가 없다니까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주님을 위해 희생할 기회를 빼앗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 생각하죠. 내가 순종해서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대가를 치르는데 그것도 그 사람 십자가예요. 제가 일부러 지어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우리 부모님의 순종 때문에 십자가를 치르는 과정이 배움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사주면 얻어먹기도 하고 누구를 도와주지만 누구한테 도움받는 것도 하셔야 돼요. 서로서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도 희생하고 누군가도 희생하고 섬길 기회를 주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순종해야 될 겁니다. 다른 사람 나 때문에 값비싼 대가 치르는 거 힘드시겠지만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해명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조정하고 순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